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죽겠다라는 그런 경험. 저는 한 10년 전에 바다가 너무 예뻐서 필리핀 바다에서 제가 사역의 공백 기간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데 바닷속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깊은 한 15m 정도 들어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마우스피스가 찢어져 가지고 바람이 계속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포 한번 느끼면 어떨까요? 15m 바닷속에서 저는 가뜩이나 물 공포증도 극복하려고 이 자격증을 따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가이드가 있긴 있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바닷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까매져요. 그리고 죽겠구나. 그 남은 숨을 몰아 쉬면서 정말 심장 박동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 몰라요. 정말 바닷속에서 가끔 스킨스쿠버 하다가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공포를 딛고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10년 감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참 못지않게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고 통과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결혼 후 이렇게 아이를 4명 하늘나라로 보냈었던 그 머리가 하얗게 되었었던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일. 그리고 또 마지막 서윤이 동생은 6개월이나 배가 막 산만했을 때 하늘나라로 가서 제 혼자 수원 연화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일. 이게 불과 4년 전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우리 김서윤 양은 아직도 동생 얘기를 해요. 아직도. 이 아이도 충격이 너무 커서. 보통 어렸을 땐 잊혀질만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해요. 생생해. 너무 생생해요. 아이한테도. 얼마 전 이현삼 암발병. 드라마 같아요. 전화로 암이래 하면서 막 오열하면서 울었었던 이현 사모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방사선 치료 시작하는데요.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최근 이런 소식 말고도 제 삶에 이러한 일들이 평생 동안 있었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또 어느 분에겐 저와 같은 이거 정말 살 수 없겠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도 남을 정말 거대한 풍랑이 배에 들어와 죽게 된 그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도 한 명의 제자가 되어서 폭풍우 한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있는 그 배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의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그 공포 현장으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시작.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에까지 들어와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의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의아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릎이 아니라 책상을 딱 치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시원함과 예수님의 은혜의 미소가 지어지길 축복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거대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야, 이건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대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로 표현하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 광야, 죽음의 땅을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 고생길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표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 육지까지 다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요, 광야, 풍랑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광풍, 질병의 광풍,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질병, 여러 가지 각 가정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죽음과 절망의 사건들. 성경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바다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폭풍우가 친다는 것이죠. 이 광야 그리고 이 풍랑이 치는 바다는 건너가야 하는 것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광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육지 목적지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 폭풍을 치는 광풍을 맞이하는 이 바다를 누가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35절, 37절 우리 한번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해 안 가는 장면.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자고 해놓고 했는데 폭풍이, 죽을 만한 폭풍이 몰아쳤는데 주무시고 계시다니. 세 번째 말씀, 여러분 거의 다 느꼈을 거예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야단쳐요? 믿음이 없다고. 왜 두려워했냐고. 저는 이 부분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이 제자들의 직업 다수가 무엇이었죠? 어부잖아요. 이 배는 누구 배예요? 제자들 배예요. 이 갈릴리 이 바다는 제자들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온 상황은 이들이 그냥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만한 광풍이라고 사실대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죽을 만한 광풍인 거예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크고 작은 힘듦이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 없어요? 있죠. 힘들 때 있어요. 피곤할 때, 괴로울 때, 귀찮을 때, 한숨 나올 때, 그냥 괴로울 때, 이런 거 말고 그걸 넘어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산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 때, 그런 것을 오늘 제자들은 직감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 바다를 경험해봤지만
직감적으로 이건 죽는 폭풍이다. 물이 이 정도 들어오면 이건 죽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두려워했냐 그래요. 앓는 소리 한 게 아닌데 왜 무서워했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여기는 예수님의 질책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칭찬받으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이 부분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설명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같은 사건 마태복음은 심지어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까지 질책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래요? 넓은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 포기하면 꽃길만 걸고 넓은 길만 가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어도 풍랑이 일고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죠. 그 끝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 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지식적으로 아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실 걸까요? 예수님의 주무심과 예수님을 깨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퀴즈. 자, 오늘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풍랑을 다 경험을 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이 폭풍과 파도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 안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풍랑 가운데에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풍랑의 죽음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누가 상관이 있어요? 풍랑과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 왜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셨을까? 사람은 죽을 때 돼서야 뒤늦게 아버지 살려달라고 늦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너희들은 필요할 때 갈급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막장이 돼서야만 나를 찾니? 왜요? 예수님을 언제 깨웠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깨웠어야 됐죠. 뭐였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기 직전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공포를 느끼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안 쳤다? 쳤죠. 물 퍼내고 돛을 내리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때까지 예수님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할 거 다 해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의 힘을 다했을 때, 너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범사에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 증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잠언 3장 6절 보시겠어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풍랑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어요. 왜요? 여긴 본향이 아니니까 죽음, 풍랑,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엄청나게 다르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주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기도를 안 해. 부르짖지 않아. 여기서 주님을 깨운다는 건요, 주님이 주무신 것 같아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나를 버려두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런 기도응답과 아무런 영향력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못 깨워? 왜 못 깨워? 내가 주님이 주무시고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주님은 항상 계셨어요. 주님은 깨우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기도와 관련된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명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꾸짖어 믿음이 없다고 야단쳤을 또 한 가지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퀴즈. 선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사건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신 적. 이 폐역하고 이 기도하지 않은 인간들을 내가 얼마나 참으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건? 선유자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뭐라고 했어요? 일렀죠.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이다. 일렀어요? 안 일렀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이 폐역하고, 폐역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저희들은 안 된 겁니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 외에는? 그쵸. 번뜩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 뭘 안 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야단치세요. 믿음이 없다.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건 기도 안 했다는 얘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도 그분께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폭풍 죽음의 공포는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게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른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나마 잘했죠.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잘했어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 망해가기 전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 다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모든 삶에 기도를 쌓아 봐야 된다는 것은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주무시는 것 같지 않게 깨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온전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를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급할 때는 기도하라. 죽을 것 같을 때는 꼭 기도해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도를 항상 하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깨운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야단 맞을만 하지만요. 이 말씀 말고 확실한 추가 증거 말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풍랑 사건 전에 있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죠? 우리가 아까 본문 다 읽었잖아요. 풍랑 사건만 기억나죠? 근데 제가 풍랑 사건 이전 말씀도 같이 우리가 교독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비유 어떤 비유인가?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겨자씨 나왔어요. 겨자씨 무엇을 얘기하죠? 기도를 의미해요. 겨자씨 깨알만해요. 요 하나가 심겨지면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쫓아내지 못한 것 풍랑 같은 사건이죠.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 나왔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폭풍.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하세요. 잘 안 되죠. 기도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죠. 안 하게 되죠. 마귀가 살아있는 친구예요, 진짜. 이게 뭐라고 못해요?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기도, 이게 뭐라고? 이거를 심어야 새가 깃들 만큼 그냥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요. 1000배, 만배, 억만 배예요. 깨알 만한 하나가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져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죽음의 공포와 폭풍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상황은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들어서 이건 5분 안에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시킬 거니까 그 죽음을 맞닥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걸 견딘 거예요. 죽을 때 기도했을까요? 항상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이건 통쾌하고 시원한 말씀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쌓아놓으면 폭풍우가 쳐도 두렵지 않고, 폭풍우가 나를 덮쳐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평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지금 모든 폭풍우 같은 이 두려움의 문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를 막 심어놔야 돼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셨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그 신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자녀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사업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붙잡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우가 덮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부활시키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